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사회적으로 스승의 날, 또 가정의 날, 성년의 날입니다. 인생의 스승을 존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인이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응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을 말할 때 교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 기관에서 꼭 가르쳐야만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울림이 된다면 그분이 선생님이고 그분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사, 선생, 스승,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해서 행동하게 가르치는, 이끌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혹은 스승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생이며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선생이 되고 교회 안에 와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스승이 돼서 바른 가치와 옳은 길을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노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준 인류의 스승이 됐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후대손입니다. 노아는 이 죄악이 넘쳤던 우상의 시대, 폭력의 시대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6장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무법천지의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 성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끝까지 쫓아 살아왔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인류의 큰 스승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지 못한 일이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그 근거가 불분명하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하고 폭력을 사주하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가족의 경제를 파탄시키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신앙인가? 이것은 아주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노아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하죠. 노아가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보여주었더라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죠. 이를테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것은 곧 내가 하는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따질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갑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예수가 아니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 말씀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해 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만이 결탄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스승,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탄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따르지 않고 그랬더라면 그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명령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명령대로 방주 짓기를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행위를 이어진 것이죠. 믿음이 곧 행위였던 겁니다. 이 행위로 노아는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역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믿음과 행동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곧 행동이 될 때 인생이 역동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증언했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무기력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열 처녀 비유 이야기 속에 그 결말이 담겨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신부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그 결혼식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슬기로운 5 처녀들 등불에 쓸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기다렸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러자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이 5 처녀들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집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5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자성어로 가리천정이라고 말하죠.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닥치고서 서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잔치에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항상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시대, 폭력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 시대를 이 노아가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해야만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명령대로 행동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것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비가 그치고 지상의 모든 물이 빠진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번제물을 골라서 그 제단 위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선언을 했죠. 그리고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야 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온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몸과 영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노아의 제사를,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삶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안위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에게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 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노아가 당대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한숨 돌리게 하여 휴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말씀드렸듯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폭력이 난무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진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병든 시대였던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휴식과 안식과 위로인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 시대에서 그 이름처럼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병든 세상에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아, 세상은 아직 살만해. 저분을 보니까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운 삶은 당대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그 노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죠. 이처럼 노아는 자신의 의롭고 완전한 삶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 안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노아 시대의 타락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약과 강포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처럼 위로자, 안위자가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되셔서 이 시대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가 당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요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더라면 노아의 기록도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 겁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먹는 일, 마시는 일,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 그런 일들에만 골몰할 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적이에 찬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이 노아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악에서 구원받아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으며 어떤 길을 보여줬습니까?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절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따릅시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는 믿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노아의 이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진정한 스승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